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에 있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두 인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소돔 왕 한 왕과 또 살렘 왕 멜기세덱 두 사람을 만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를 이야기하지만 멜기세덱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나왔고 맞이하였고,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그 자세나 태도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이 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없이 선택하고 선택하는 그 분기점에 있을 때에 세상의 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를 것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던집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부를 따를 때가 있음도, 또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따르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또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주중에 일어나는 쉽게 저버리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창하게 지키고 또 지키지만 사소한 것에서는 쉽게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 앞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있는 것과 같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는 늘 그 선택의 자리에서 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왕이자 제사장이신 멜기세덱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접근되어지지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성경 속에서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시지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 즉 신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요.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 또는 안내자, 때로는 몽학 선생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처럼 구약의 사건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형과 같다 이렇게 접근되어지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 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앞에까지 인도했던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또 천국의 그 삶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예표자로 또 설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보하심과 같이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건넨 것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되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건넨 것이 무엇입니까? 네, 떡과 포도주입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지요? 성찬입니다. 성찬. 작자 예수님께서 주신 성찬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예표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들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숨겨진 복음이 있습니다. 감춰진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밖으로 활짝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자리이고, 또 우리가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그 성찬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감춰져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살레만 멜기세덱은 바로 그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그 물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그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백함과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그 물음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사망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망이 쏘는 건 우리의 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 주셔서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올무에 갇힌 새가 자유함을 입는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무엇이라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20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복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 찬양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여 너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성취를 하면 어떤 일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또 이루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의 승리가 너의 능력으로만 된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적들을 붙여주셔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성취하는 성공하는 그 일들을 보면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만 되던가요? 순수하게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되고 또 역사됩니다. 10월 달에 우리 종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장소를 이번에 구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장로님의 공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장로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인물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충분히 본인 스스로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던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찬송해라, 찬송해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11조를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참 묘하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의 고백으로 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10분의 9나 받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군사적으로 우수한 장비나 수많은 병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온수를 그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드린 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 승리하든 시험에서 합격하는 질병에서 회복되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언제나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그것을 그렇게 고백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찬양을 돌리라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바르게 고백함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요, 아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뇌물은 네가, 재물은 네가 가져라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아니다,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명예가 세상 사람들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소돔 왕 앞에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고백하고 또한 소돔 왕에게는 분명한 선을 긋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소돔 왕과 같은 제한이 늘 있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네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이것만 양보하면 내가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그것만 양보해.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나의 인생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거절하였을 때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나락이 아니라, 그 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내게 그 믿음이 있느냐, 나락으로 떨어질 만한, 그곳에서 견딜 만한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는 질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아니다 그렇게 외칠 만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이유는 저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시대 속에 바르게 판단해야 할 그 능력이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 부족, 2% 부족이라는 말이 쓰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으면 부족한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치 않은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보면 마음이 갑니다.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 신학적 주제를 우리 본문 속에서 던져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라는 신학적 주제가 분명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연약하여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